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으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너희들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제시한 방법들이 있었다 그랬죠. 우선 낙천적인 마음을 가져라.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라.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혹은 또 심리학적으로 또 위로하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라.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나 마음속에는 큰 근심도 있고 좀 작은 근심도 있고, 마치 바다가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크게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고 좀 잔잔한가 하면 또 파도가 밀려오고,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은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렵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오늘 말씀하는 어려움을 대처하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픔의 마음과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평안함을 원하잖아요. 마치 아픈 사람이 진통제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서 매듭이 짓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환자가 진통제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와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또 가족 중에서 걱정스러운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 입장에는 늘 자식이 또 걱정이 되고, 또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손자대로 내려가고, 또 걱정스러운 남편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아내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걱정을 해야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장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고 나면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걱정하고, 그래서 모두가 인생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이 괴로운 현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야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 괴로운 것은 사실인데 이 괴로움이 떠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오히려 더 좀 감사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때 갈증 해소를 위해서 시원한 음료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데도 예기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본인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러가 살다가 뭘 느끼냐면 역부족이구나. 인생은 살면서 뭘 느끼느냐? 역부족을 느낍니다. 이제 목사인 저로서는 목회를 하다가도 뭘 느끼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역부족을 느낍니다. 인간관계나 모든 일에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역부족을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쭉 목록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걸 해결했다고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영웅들을 이름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를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에서 잘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버텼느냐 이거지요. 그 시대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아주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두 가지를 믿어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이민족이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일제를 겪고 6.25를 겪고 이런 물난리를 겪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단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것으로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평안함이 없습니다.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어깨 힘주고 깍두기들 막 그 힘 있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죠? 그 사람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들도 어느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도 누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의 애인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그 용기 있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그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21절의 그 말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생각이 약한 사람은, 행동이 약한 사람은, 그 악에 구축되어 있는 악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쪽에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쪽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의 평강의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으라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거나 하나님 위에 분이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또 다른 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파송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는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일으켜서 성경에는 영원한 출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출발하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실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1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둡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듣고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들었고 전할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데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면이 없다. 하나님은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는 분이시니까 어두움이 없는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설변이고 친했던 친구가 변하고 아주 부부 사이에도 변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고향 사람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변하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친구도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막연히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도 얘기하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었고 움직이고 말씀으로 통제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기능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를 받는 길을 말씀 앞에 딱 두 길을 내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네가 말씀에 절겨 순종하면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토지 소양과 우양가축과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식들이 또 태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며, 짐승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세계 민족 위에 떼나게 할 것이며, 전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네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토지 소양 우양가축 떡반죽 그런 모두가 저주를 받고 세계 민족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기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복과 저주의 길로 딱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데요,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적국의 위협을 방해해서 전부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왕도 끌려가고 재산 뺏기지요, 자식들 끌려가지요, 부녀자들 학살당하고 막 끌려가지요, 놀이기감이 되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누가 겪습니까?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왜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못난 짓만 하다가 결국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과 저주의 본보기를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을 보아라. 이스라엘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방의 모든 적들을 파하고 최고의 부강국가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할 때 나라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전 세계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본복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샘플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보응을 당하느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생명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한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설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 받는 길 이렇다, 저주를 받는 길은 이 길이다. 너희들도 알아서 해라. 지금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을 못 받는 나라는 점점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원조를 해주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만하면 기독교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올 것은 벌 받을 일이 또 생기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믿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있는가? 안 만나 주신 적이 있는가?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맹인이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은 그만하라고 막 저리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난 어려서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희망이 들려왔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길 가다가 바쁘신 중에서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무엇이 내가 필요하냐,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편 강도가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할 때, 야, 나도 지금 다 죽겠다, 내가 너를 뭘 보고 내가 너도 염치다 어지간히 없다,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예수님의 응답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잘했다고 받아줍니까? 무슨 자격으로? 아무 잘한 것도 없는 강도짓만 했던 정말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이런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될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오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강도도 받아주셨습니다. 맹인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너를 모르겠느냐, 나를 찾아라, 나를 믿어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마음에 또 담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통제하고 못 오게 하는 곳이 있고 내쫓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시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쫓지 않을 테니 내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쫓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한 것이 없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내쫓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쫓지 않고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근심을 맡아주시면서 평안함을 주십니다.